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오늘은 성경을 어떻게 보고 읽을 것인가 6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째 날의 말씀 중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땅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에 의해서 하늘들, 하나님 백성 교회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2절에서는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창조되고 하나님의 영의 운행하심으로 양육받고 하나님의 백성, 아들, 교회로 완성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는 머리인 그리스도가, 2절에서는 하나님 영이, 그런데 3절에서는 빛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빛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는 거죠. 자, 창세기 1장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리고 자, 있었고 그래요.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르시다라는 단어가 이게 아마르라는 단어예요. 아마르. 아마르는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 중에서도 이게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빛이 이제 중요하죠. 이 빛이. 이 빛이 히브리어로 오르인데, 오르가 뭔가 그걸 알기 위해서 이 자음을 보는 겁니다. 오르는 자, 알레프와 레시로 되었어요. 요 가운데 이것은 자음, 저 모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없애면 처음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하나님이고 머리니까 하나님 머리입니다. 직역하면. 그럼 하나님 머리가 지금까지 뭐라고 했어요? 이게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뭡니까? 말씀이고 이게 진리죠. 그리고 이제 여기 있으라 있었고가 똑같은 단어인데 이게 이제 하야동사입니다. 하야동사. 하야동사는 이다, 있다, 존재하다, 때로는 디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진리를 말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진리란 얘기예요. 자, 어떻게 존재하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진리로, 빛으로 존재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존재하다. 있으라 있었고가 존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빛이라고 한다니까요. 하나님 빛이다. 하나님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 창조된 겁니까? 아닌 겁니까? 이 빛은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진리로, 말씀으로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 뭡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또 왜 그러냐면 여기 있으라 있었고 있죠? 이게 하야동사인데, 자, 이게 어디에 나온다고 했습니까? 이게, 자, 이 하야동사 이게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러죠? 여기 보면, 자,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다. 스스로 있다는 단어가 이게 하야예요, 하야. 이게. 여기서 온 것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명사. 여호와. 그러면 여호와가 뭔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자, 이 자음을 보는 겁니다. 자음. 자음이 뭐냐면 이게 요드, 해, 그 다음에 와우,
해 이렇게 돼 있어요. 응? 자, 이게 좀 잘못 써졌는데 뭐 똑같은 얘기지만 요도 해 이렇게 이게 여호와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뭔가 한번 보세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오르라든가 이런 여호와가 뭔가로 해서 이 자음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르라는 거 빛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머리, 말씀 그리고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호와라는 게 봐요. 이 자음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해라고 있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흡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게 내가 호흡, 말, 진리를 요도 넘겨줄 건데 그러면 와우 그러면 너희도 그와 같은 말, 호흡, 진리를 말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여호와가 신약에서 뭐와 같아요? 자, 내가 너에게 나와 같은 말, 호흡, 진리를 넘겨줄 것인데 너희도 그와 같은 말, 호흡, 진리를 말하라. 그렇게 말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뭐 같아요?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 그리스도.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죠. 자, 진리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 영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그리스도가 이게 여호와라니까요. 자, 거기 보면 중요한 것이 장래일을 알리시리라고 나오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여기 중요한 것은 장래일을 알리시리라 하는 이 알린다는 단어, 이게 뭐냐면 이게 아난겔로라는 단어예요. 아난겔로. 그러면 자꾸 장래일을 알린다는 이런 걸 모르면 뭐라고 합니까? 아, 미래의 예언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난겔로라는 것은 밝게 드러낸다예요. 감춰진 것을 밝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해준다는 그런 말이에요. 따라서 장래일을 알린다는 것은 미래일을 예언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행한 모든 기사와 이적인 표적과 그가 말씀하신 것을 자, 진리영인 성령이 진리로 깨닫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면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죠? 여호와나 그리스도나 똑같은 겁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여기 기름 부음이 나오죠. 기름 부음이. 자, 기름 부음이 뭐냐면 이게 크리스마예요. 크리스마. 헬라어로 크리스마. 이 크리스마는 말씀, 이게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성령. 왜 그래요? 열 처녀비 위에서 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에서 기름은 말씀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받다가 뭡니까? 받다. 자, 이 단어를 오늘 몇 번 볼 텐데 이 받다가 람바누라는 단어거든요. 람바누는 자, 이게 이제 받다, 받아들이다, 취하다, 하나가 되다. 이거 여러 번 나올 거예요. 하나가 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다는 것은 자, 내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과 말씀을 내가 취해서 그 말씀과 하나가 되면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니까요. 다시 말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와 그 말씀과 하나가 되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뭐라고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오늘은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뭔지 알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말씀과 하나가 되면 그걸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거죠. 그걸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기름 부음이 내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성령 그리스도 영이므로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크리스마는 성도들에게 부어지는 성령을 뜻하는 것으로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들을 인치고 기업의 보증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한 말씀과 행하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성령의 임재를 말해요. 따라서 여호와가 뭐라고요? 성령 그리스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 성령에서 그 호흡, 그 말, 그 진리를 내가 넘겨받아 그 호흡, 그 말, 그 진리를 가지고 그 말을 하면 그럼 내가 뭐가 돼요? 여호와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래요. 자, 호세아 6장 3절에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 여호와를 알자라면 우리가 뭐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걸 여호와를라고 이걸 했는데 이 여호와를이 뭐냐면 이게 원어는 이렇게 있어요. 에트 여호와로 됐어요. 여호와. 이 에트는 뭐냐면 이게 전치사로, 자, 이게 전치사로 쓰이면 뭐뭐와 함께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여호와를이 아니라 여호와로, 여호와 함께 그런 말이에요. 알다가 이건 잘 알죠. 이제 이건 야다. 동침하다, 하나가 되다. 아니 우리가 남녀가 동침해봐요.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생명이 나오는 거죠.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와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여호와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단이라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뭔지, 여호와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가, 그리스도가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있죠?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 말씀이 되면, 그 말씀과 하나가 되면 내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그 말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돼요. 여호와는 뭡니까? 똑같죠? 내가 너에게 그 말 호흡을 넘겨줄 건데 너희로 하면, 그럼 너희도 그 말, 그 호흡을 하면 그럼 그게 여호와가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닐까요? 그래서 자, 여호와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내 이름은 스스로 임자라고 할 때 그 하야 동사에서 온 게 여호와라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있다, 존재한다 뜻을 가진 하야라는 동사에서 온 명사로 이게 하나의 용어고 단어예요. 이게. 그렇지, 그게 바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여호와입니까? 그냥 자, 스스로 있다가 하야 동사인데 여기서 온 게 명사로 여호와라고 그렇게 해서 그분을 여호와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거지, 그분은 여호와냐는 얘기죠. 그분은 그냥 말이고 영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믿음이고 사랑이에요. 그냥 그분은. 거듭말해서 자, 여호와가 내가 너에게 말, 호흡, 진리를 넘겨줄 건데 그러면 너희도 그와 같은 그 말, 호흡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호흡, 말, 진리를 말하게 하는 것이 여호와입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따라서 여호와에 의해서 내가 그 말, 그 진리를 말하게 되면 내가 여호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면 그건 우상숭배예요. 우리는 여호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없는 그분을 인간의 호칭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 그분의 존재는 깨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으로 존재하는 빛이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고 진리고 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 채소와 나무 등 식물은 태양빛을 받아 광합성을 해야 비로소 생육이 가능한 거죠. 근데 우리가 넷째 날에 나오는 그 큰 광명체를 태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자, 그걸 태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셋째 날에 나오는 채소와 나무는 태양, 즉 빛이 없는데도 존재가 가능해요. 그렇죠? 우리가 넷째 날에 큰 광명체를 태양이라고 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아직 존재하지 않았는데 셋째 날에 식물이라고 하는 채소와 풀 같은 것이 지금 자라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빛은 셋째 날에 풀과 채소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빛입니다. 자, 히브리에서 풀과 채소는 뭐라고 했습니까? 푸르다, 녹색, 텅 비었다. 자, 이걸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텅 빈 것, 율법을 씨가 없는 것을 씨 가진 자로 만들어내는 게 뭐겠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셋째 날의 채소와 나무 등 식물들은 태양이라고 생각하는 큰 광명체, 자, 이걸 발광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빛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첫째 날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에 의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셋째 날에 등장하는 식물들은 물리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창조는 물리적 창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첫째 날의 이 빛은 창세기 넷째 날에 등장하는 태양이라고 생각하는 큰 광명체에서 나오는 빛과 다른 영역의 빛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는 물리적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조물주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이었던 우리를 교회로 창조하고 만드시는 구원을 모형하고 설명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은 논리적 계결로 확신할 수 있잖아요. 자, 이 빛은 신약에 가면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설명이 됩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구약의 의미와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확장되고 더 설명해 줍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태초에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엔 아르케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베레스트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태초에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말씀이 존재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죠.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제 5절 말씀하는데, 자,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이게 호 로고스예요. 로고스.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호 데오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많이 나오지. 그. 자, 그러면 그가 뭐냐? 그가 말씀이신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분이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그분을 통하지 않고 지어진 존재는 단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근데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거기 말씀 그대로 봐요. 생명이 있다고 하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합니다. 자,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래요. 이거 다 연결을 잘 보셔야 돼요. 생명이 있다고 하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래요. 다 똑같은 말이죠. 그럼 지금까지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등장하죠. 그러면 요한일서 1장 5절에 빛은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두 개만 보면 빛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고 말씀이고 진리라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똑같죠. 빛이 등장하는데 빛이 생명이라고 하죠.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 말은 말이 뭡니까? 말. 이게 말이 레마입니다. 레마. 이 말이 레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레마가 이게 진리죠. 이게 영이라고 합니다. 이게 영.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이게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내가 길이 진리 생명이라고 하죠.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밖에 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성령이고 생명이고 진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빛은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며 그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며 생명입니다. 그 빛은 창조의 빛이요 능력의 빛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신 그 빛이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시며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머리인 그리스도가,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온 것을 창세기 1장 3절에서는 빛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빛을 사람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빛이 생명으로 말씀이고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 호 데오스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원형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첫머리에서 빛이 있으라며 빛이 등장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일어나는 모든 창조의 일은 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도하에 일어나는 것임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걸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고 말씀이고 생명으로 그 생명을 빛으로 우리에게 비춥니다. 그런데 5절에서 빛이 무엇에 비춘다고 합니까? 어둠에 비춘다고 하죠.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혼돈, 공허, 흑암의 깊음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한다고 하고, 자 3절에서는 하나님의 빛을 선포하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는 그걸 그대로 차용하여 빛이 어둠에 비추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 빛이 어둠에 비추고 있는데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죠. 여기 자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 깨닫다, 깨닫다는 단어가 이게 카탈람버인데, 아까 기름 부은 바다에서 람바노를 배웠죠. 근데 이 카탈람버는 카타라는 전체서와 람바노의 합성어인데, 이 카타라는 전체는 그냥 강조하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예요. 아까 뭐라고 했으니까 받다, 취하다, 하나가 되다. 자, 하나 더 추가하면 자기 것으로 삼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 있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비추고 있습니까?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그 마음에 비추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빛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걸 취하여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 그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이 나오는 겁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란 진리를 담고 예수란 육을 입고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빛을 비추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12절에 뭐래요? 영접하는 자가 나오죠. 11절에서는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12절에서는 갑자기 영접하는 자가 나온다니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절에 영접하는 자는 누굽니까? 12절에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누구만 영접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영접하다. 자, 영접하다. 이건 자, 파랄람버노입니다. 파랄람버노. 지금 요 람바노가 3번 나왔습니다. 처음에 람바노, 두 번째 카탈람바노, 세 번째 파랄람바노인데 이게 파라와 람바노의 합성이기 때문에 이건 전치사로 강조하는 게 똑같은 얘기예요. 자, 같이 이 람바노가 뭐라고요? 받다. 한 번 더 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나와요. 이게 받아들이다, 취하다, 하나가 되다. 이게 우리가 히브리어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걸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이 람바노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이걸 라카라고 해요. 라카. 히브리어 라카. 이게 이 라카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나오면 3년 된 재물을 가져오라고 할 때 그게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라카우, 취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자, 영접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율법을 그 안에 있는 내용으로 진리로 알아 그것을 내 안의 것으로 받으면
자, 그래서 취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가 되면 그게 영접이에요. 참, 우리가 영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 있죠. 그 율법을 그 안에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내가 내 안에 취하면, 그래서 그거와 하나가 되면 그게 영접하는 건데,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영접하는 자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영접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지금. 다시 말해서 11절에 하나님이 백성이라고 하는 인간들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12절에서 그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분이 오신 겁니다. 그분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작극이라니까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겁니다. 예수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죠. 율법으로 시작해서 진리로 끝나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라고 있죠. 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예요?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죠. 자기 백성조차 영접하지 않았는데 영접한 자가 나온다는 것은 누군가는 영접했는데 그게 누구냐는 얘기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란 육을 입고 그리스도를 담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자, 뭐예요? 예수가 언약의 땅에 죽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율법을 진리로 완성하고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거죠. 이게 자, 예수가 하나님 모든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그렇게 이루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영접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다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아들이 되는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도 육을 입고 이 땅에 왔죠. 율법의 모습으로. 그러면 그건 부서지고 깨지고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 육신 생각이 육적자가 죽어야, 자, 예수와 함께 죽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하나로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아들이 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영접해서 우리가 아들이 되고 진리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어려운 게 나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나와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자, 12절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나와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자, 이름이라는 단어가 이게 여기는 헬라어니까 오노마입니다. 오노마. 그러면 이거 헬라어로 보면 잘 몰라요. 그래,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어로 이름이 셈이라고 했어요. 셈. 이 셈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이런 것은 자음을 보는 거였죠. 이 셈이라는 것은 신과 매물로 되어 있어요. 이 신이 뭐예요? 이게 분석하다. 분석한 말씀. 자, 이 이름이라는 것이 분석한 말씀이에요. 분석한 말씀. 분석한 말씀이 뭡니까? 진리죠. 진리. 이게 그리스도죠. 그리고 계시록 19장에서는 말씀을 하나님이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믿음이라고도 해요. 믿음. 응? 이걸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자, 하나님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할 때 충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피스토스,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믿으시다 할 때 그 믿음. 진실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진리고 그리스도고 믿음이에요. 자, 믿는 자는 뭐냐면, 이게 믿는 자면은 이게 이제 피스티오라는 단어인데, 자, 이걸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이제 복잡하니까 그건 빼고, 이것은 뭐냐면 이게 역격입니다. 히브리 역격은 헬라어 역격은 뭐뭐 안에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뭡니까? 참빛, 참 생명으로 오신 그 이름, 그 말씀, 그 그리스도, 그 진리라는 그 믿음을 마음으로 품고 간직한 자를 말해요. 다시 한번. 자, 요걸 그대로 봅니다.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호오노마로스 셈입니다. 거듭말하죠. 이게 말씀이고 진리고 그리스도고 믿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참빛 참생명 오신 그 이름, 그 말씀, 그 그리스도, 그 진리라는 그 믿음을 마음으로 품고 간직한 자예요. 따라서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뭡니까? 영접하는, 우리가 영접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 즉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 이름, 그 진리를 마음으로 품고 간직한 자의 그 믿음 안에서 역격, 믿음 안에서 그 이름, 그 말씀, 그 진리, 그 믿음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이 된 거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내 편에서의 믿음이 아닌 거라고 있죠. 내가 예수를 믿는 차원이 아니라,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내 믿음의 고백으로, 입술의 고백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즉 영접 기도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백했으니까 느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기도원에 가서 불러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진 자의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된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이름을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믿을 거냐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내용이 뭔지 알아야 믿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 것이냐 하는 거죠. 역사적 사실을 믿으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나요? 거듭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말씀이고 영이고 진리고 믿음이고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지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여 성령으로 강림해서 빛을 비추고 있는데도 자기 백성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빛이, 그 그리스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빛에 의해서 이렇게 영접하는 자들이, 깨닫는 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 빛을 그리스도라고 하며 성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 다시 말해서 빛을 비추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영접 방법이라 하는 겁니다. 따라서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을 하자, 그 영접하는 자의 그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빛이 아들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자, 지금부터 또 깊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성경이 뭐라고 있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하나로 통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본 말씀을 가지고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와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복음 2장 10절까지가 이게 같은 구조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야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베르스트가 나왔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엔 아르케가 나왔죠? 이게 뭐예요? 히브리어 헬라어지만 같은 의미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등장했죠? 그 하나님의 영이 창세기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으로 또 등장하는 거죠? 그 빛이 혼돈 공허 흑암인 어둠에 비춰서 그 어둠을 빛으로 창조하는 것이 첫째 날이에요. 그렇죠? 첫째 날에 빛이 등장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둘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각각의 날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하고 그러고 나서 일곱째 날로 넘어가요. 창세기 2장 1절에 일곱째 날로 넘어가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일곱 날의 일곱 언약으로 일곱 번 말씀하시는 완전한 창조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요한복음에 적용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 1장에 이걸 한번 적용해서 우리가 보자는 얘기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복음 2장 10절까지를 똑같은 구조와
내용으로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진리로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 말씀을 깨닫게 해서 우리를 영접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 나타나서 스스로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영접할 수 없는 어둠에 속한 자들을 12절에 영접해서 그 이름을 믿는 빛의 자녀들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게 첫째 날에 해당되죠. 창세기 첫째 날에. 자, 요한복음 1장 이게 창세기 첫째 날에 해당돼요. 그러면 두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뭐냐? 자, 요한복음 1장 보면 29절, 자 35절, 43절에 보면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튿날. 자, 그럼 뭐 며칠입니까? 첫째 날 빛이 등장하고 29절, 35절, 43절에 이튿날이 나오니까 요거 합치면 이게 이게 4일이죠. 4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때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요한복음 2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흘째 되던 날이 나와요. 사흘째 날이 나오죠. 3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 4와 3 합하니까 결국 뭐예요? 일곱째 날이 되는 거예요. 일곱째 날. 자, 창세기의 구주와 요한복음의 구주가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만 자, 창세기에서는 둘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자 29절, 35절, 43절로 그걸 대체를 하는데 그러면 4일이면 6일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사흘째 되는 날로 함으로써 7으로 채웁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 보아서는 우리가 내용이 완전히 같다고 할 수 없으니까 뭘 더 구체적으로 보냐면 이걸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여섯째 날에 어떻게 끝나고 요한복음 1장 51절 마지막 절에 어떻게 끝나 그걸 보면 알아요. 똑같은 내용으로 끝납니다. 자, 창세기 1장 여섯째 날에 어떻게 끝나요? 창세기 1장 여섯째 날이 마지막 날 아닙니까? 그리고서 창세기 2장 1절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일곱 날로. 여기 나오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다고 할 때 남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칼이라고 했죠. 자칼이 남자, 씨 그리스도. 이게 진리예요. 자, 이거와 여자가 뭐라고 했어요? 니케바라고 했죠. 니케바. 자, 니케바. 이게 뭡니까? 이게 여자예요. 여자 그릇이에요.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하아담이 돼요. 하아담. 그 사람이 돼요. 그 사람. 하아담 그 사람. 그러니까 그냥 아담이 아니라 하아담이라고 관사를 붙여요. 그 사람이 돼요. 그러면 이게 그 사람이 완성돼서 자 뭐예요? 창세기 2장 1절에 일곱 날로 넘어가잖아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이 하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모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남자인 여자 자칼인 니케바. 그래서 둘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칼과 니케바가 되면 씨를 가진 여자 자칼과 니케바가 되면 그거 그냥 하담 그 사람이 부르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자 예수가 모형하는데 그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그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알면 그게 그 사람이 그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말은 산상설교 90강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는데 왜냐하면 왜 자꾸 같은 말이 반복됩니까? 성경은 하나 이야기이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자, 그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의 그 아들이 나온다니까요. 그 사람의 그 아들. 자, 요걸 굳이 원어로 쓰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요. 히브리어는 뭐 나오냐면 이게 하벤 하아담이라고 그래요. 하벤 하아담.
아담이 사람이죠. 그러니까 관사가 붙습니까? 그 사람의 배는 아들인 그 아들. 그러면 이거 헬라어로는 또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거죠. 성경에 신약성경에 헬라어 인자가 나오잖아요. 인자. 인자가 뭐냐면 이거는 헤오스, 안드로포스가 나와요. 이게 안드로포스 사람입니다. 관사가 있죠. 그 사람의 헤오스는 아들, 그 사람의 그 아들. 이게 대표적으로 누구라고 해요? 성경에서. 이걸 인자라고 하잖아요. 인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완성이 돼서 자, 창세기 2장 1절 7날로 넘어가면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요한복음 1장 51절은 무슨 말을 하는지가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똑같은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로 보여야 돼요. 통으로. 자, 요한복음 1장 51절에 거기 써놨죠. 뭐라고 합니까? 하늘이 열리고 자, 하나님의 사자들이 자,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그래요. 오르락내리락. 재미나죠?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걸 하려면 창세기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 나와요. 자, 뭐라 나냐면 창세기 28장 12절에 야곱이 좀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고 그래요. 그죠? 닿았다 하고 자, 거기도 하나님 사자들이 거기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거기도 하나님 사자들이 나오죠. 여기도. 자, 거기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사닥다리가 뭐예요? 이게 인자 사닥다리가. 자, 똑같이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해요. 똑같은 말을 하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꼭대기가 중요해요. 꼭대기. 예? 꼭대기가 뭡니까? 꼭대기가. 자, 이게 히브리어로 로시예요. 로시가 뭡니까? 이게 머리예요. 머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죠. 머리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자,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머리가 하늘에 닿았다. 그리스도가 하늘에 닿았다. 하늘이 뭡니까? 진리가 있는 곳이죠. 그러면 자, 머리가 하늘에 닿은 것, 그리스도가 하늘에 닿은 것, 진리가 그 하늘에 닿았다. 진리가 하늘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머리인 꼭대기인 그리스도 진리가 하늘에 닿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에 의해서 지금 하늘이 열린 겁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하늘이 열렸잖아요. 그분에 의해서. 자, 그러니까 봐요.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는 것은 뭡니까? 땅과 하늘을 연결한 거죠. 땅과 하늘을 연결했다니까요. 누가? 인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떻게 연결한 겁니까? 언약의 기둥에서 죽고 모든 율법을 진리로 완성하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여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영접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진리, 하늘이 드는 길을 열어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땅적 존재인 우리가 하늘적 존재가 된 것으로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된다. 하나님 사자들이 하니까 뭐예요? 하나님 사자들.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여기 하나님 사자들. 자, 이게 히브리어로 이게 마라카라고 있죠. 헬라어는 뭡니까? 엥겔로스죠. 일반적으로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 천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천사 이상한 걸 생각하는데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어서 이제 그 진리를 전하고 말하는 자를 자, 마라크, 하나님 사자, 엥겔로스, 천사라고 하는 거에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자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자, 이렇게 하나님 사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인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래서 우리가 인자가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니까 그들이 자,
인자란 얘기예요. 그러면 오르락내리락이 뭘까요? 오르락내리락이. 이게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 나라의 계보에 들어가는 거. 그럼 오르락계보는 뭡니까? 오르락계보. 저 말씀만 쓰니까 힘드니까 오르락계보는 누가복음 3장 나와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요셉 앉아. 예수 요셉 쭉 올라가서 아담 하나님 이렇게 나가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하고 아래로 쭉 내려가요. 요셉에서 예수까지. 이게 오르락내리락이라는 것은 그 계보입니다. 그러니까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면 그게 하나님의 사자들인데, 그러면 그들이 인자 위에 사닥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은 그들이 인자가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계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하나님이 족보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나서 이들이 어디 갑니까? 요한복음 2장 1절 7째 날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6째 날이나 요한복음 1장 51절이나 똑같은 구조와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말했죠. 자,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무엇인지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어둠인 우리를 예수가 줬고 그리스도로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땅적 존재인 우리가 하늘적 존재가 된 것으로,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려면 그리스도가 와서 나의 머리를 삭제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땅인 우리가 그의 몸이 되고 그는 우리 머리가 되어 하나가 되면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 하늘이 되는 거라니까요. 자, 지금 창세기 28장 12절의 말씀은 뭡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돌을 베개를 삼고 자다가 꿈을 꾼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서 또 돌이 중요할 거 아닙니까? 돌. 응? 자, 돌은 거기 성경 말씀을 간단하게 두 개만 적어놨는데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고 해요. 이것은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그대로 나오고 또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7절을 보면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뜰을 시온에 두느니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그래요. 자, 모퉁이 뜰을 뭐라고요? 보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 자, 이런 것은 찾아보세요. 집에 가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뜰이 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 정리하면 지금 모퉁이 뜰이 뭐예요? 보배라고 하죠? 그 모퉁이 뜰이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죠? 그게 머릿돌이에요. 머릿돌. 그러니까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모퉁이 뜰, 이게 머릿돌이랑 마찬가지예요. 머릿돌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헬라어로 캡팔레거든요. 이게 히브리어로 뭐예요? 아까 롯이라고 했죠. 롯이. 히브리어 자음으로는 렛이라는 한 단어고, 자, 한 자음이고 단어로는 롯입니다. 이게 캡팔레, 이 머리에 머릿돌이 머리입니다. 머리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자, 머리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모퉁이 뜰이라고 하죠. 모퉁이 뜰을 뭐라고 해요? 보배라고 하죠. 이걸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죠.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머릿돌, 모퉁이 뜰 그리스도가 되겠습니까? 거기 보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이게 예수를 가리켜요. 예수라는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버리면 됩니까?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알으면 율법과 진리는 하나가 돼요. 그래서 율법이 뭐예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다고 하죠. 자,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면 예수와 그리스도는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뭡니까? 그 예수란 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가루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박살내 버려야 돼요. 그러면 예수와 내가 함께 죽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머리가 되는 거죠. 머리돌이 되는 거예요. 모퉁이 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본래 모퉁이 뜰, 머리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건물마다 연결되어 거대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집 성전으로 완성되어 간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 되어
하나님이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지금 꿈으로 보여주고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라는 머리에서 야곱이 머리가 잘라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자 꿈을 꾼 그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돌을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취하여 그걸 기둥으로 삼고 그걸 베델이라고 합니다. 베델. 하나님 집 하나님 성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집 하나님 성전이 어떻게 되는지, 자 그리스도의 계보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로 꿰뚫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당 그 사람으로 완성되어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지, 그래서 하늘에 올라간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이 그리스도가 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완성으로 일곱이라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게 뭡니까? 요한복음 2장 1절에 10절이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는 뭡니까?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와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와의 천상의 결혼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랑과 자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예루살렘인 자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와의 결혼식입니다. 그게 완성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에 해당하는 빛이 등장하고 이튿날이 29절, 35절, 43절 세 번 나오니까 4일이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절에 사흘째 되는 날 3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가나의 혼인잔치가 7일째 되는 날 안식일에 일어난다라고 써놨죠. 다시 말해서 셋째 이런 일이 일어난다. 즉 7이라는 언약이 성취되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창세기 7번장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꿰뚫어 보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행하신 표적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자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해요? 물로 된 포도주라고 나와요. 이게 한글 성경은. 근데 자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게 회도로 오이노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도로 오이노수. 그러면 이게 회도로는 물이에요. 이건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명사하고 이것도 명사예요. 그냥. 근데 이게 물로 된 표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는다니까요. 물로 된 게 아니라 그냥 물포도주예요. 물포도주. 명사인데 여기 뭐가 물로 된 포도주가 있습니까? 물은 뭐라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 진리라고 있죠. 포도주는 어린 양 피에 해당하는 진리를 상징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성경 갖고 얘기합니다. 5장 6절에서 8절 말씀. 6절 말씀 거의 간단하게 정리해놨어요. 너무 길어서. 자 앞에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인데 6절 말씀 앞의 말씀은 여러분 읽어보시고 자 끝에 뭐라 나오면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하라고 했죠. 뭐라고요? 물, 피, 성령은 하나, 뭐 진리라는 그 말입니다. 따라서 그 물, 그 피가 바로 성령인 진리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 표적이 어디에 나오죠?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등장해요. 예수님이 땅에 와서 7개의 표적만 행했겠어요? 7으로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 천상의 결혼식,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천상의 결혼식이죠. 그러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죠. 그게 뭘 말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말한다니까 그렇게 결론을 맺는다니까요. 이렇게 7번 말하는 7번의 성체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존재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또 이 역사 속에서 어둠의 상태, 없음의 상태,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를 먼저 경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빛, 생명의 필요를 절실하게 깨닫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둠을 찢고 빛이 나오는 거예요. 죽음이며 없음인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 안에 진짜 생명이 뚫고 들어가 그 죽음을 찢어서 먹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새 창조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첫 창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성경에 새 창조라는 단어와 첫 창조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까? 없어요. 뭐만 나옵니까? 옛사람과 새사람만 나와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구제 말한다면 첫 창조고, 새사람을 말한다면 새 창조라고 했죠. 첫 번째 창조, 두 번째 창조. 저희가 첫 창조와 새 창조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데 어떻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창조됩니까?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데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어둠도 창조했다고 그래요. 자,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는 어둠도 창조했다. 어둠이 뭡니까 이게? 호셰크예요. 호셰크. 창조가 바라입니다. 바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호셰크는 어디 나오죠?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라고 할 때, 그 다음에 첫째 날에 어둠이 나오잖아요. 그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둠을 창조했다고 그래요. 창조는 바라 아닙니까? 바라의 창조가 뭐였습니까? 완전한 창조라고 했잖아요. 제가 완전한 창조. 그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창조, 바라는 완전한 창조를 뜻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혼돈, 공허, 흑암이 창조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자, 이것을 완전한 창조, 바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어둠으로 만들었는데 그 어둠 속에는 단 0.001%의 빛도 없는 완전한 어둠, 텅 빈, 껍데기인, 아무것도 없는 없음의 상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첫 창조로 말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첫 창조에 그런 것들을 증강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뭔가를 설명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만 비로소 존재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완전한 없음의 존재로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책임을 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이 땅에 보냈는데, 너희가 사한 존재로 생명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그런 것을 살려내고 존재케 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개입하지 않았을 때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혼돈이며 공허이며 흑암일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어둠의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그 어둠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러 오신 거죠.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면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그런데 어둠에 속한 자들은 스스로 힘으로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눈이 성하지 않은 맹인들이기 때문에요. 주님은 그러한 맹인들에게 빛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맹인이라는 인식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스스로 보는 자라 여기며 살아가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가 오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니, 하나님 우리를 맹인으로 이 땅에 보냈다니까요. 보지 못하는 자들로 이 땅에 보냈어요. 혼돈과 흑암인 완전한 어둠이 텅 빈 것 껍데기로 죽음의 상태로 이 땅에 보냈어요. 근데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진리를 내 힘으로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죄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나는 볼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맹인이에요. 그러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 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복음서에 좋은 것을 준다고 했죠? 좋은 것이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죄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감춰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인간이라는 존재의 실체를 폭로하시고 그들이 사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네크로스. 그러면 그게 사한 자가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이고 사랑이고 영이고 진리고 그리스도고 빛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진리로 깨달으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빛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7절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잘 보세요.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가 어디에 관한 말입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 말 그대로 쓴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는 말씀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말은 창세기 어디 말 것 같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이었던 우리에게 3절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서 혼돈 공허라고 하는 그 흑암 어둠을 빛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걸 말한다니까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똑같이 말했죠. 다 하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한번 봅시다. 어두운 데 빛이 비추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렵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7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있어요. 이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고 그래요. 응? 그럼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창세기 1장 2절과 3절 말씀은 그대로 한 말과 똑같은가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이 있는데 얼굴이 뭡니까? 얼굴이 뭐라고 써요? 이걸 헬라어로 보면, 헬라어는 이걸 몰라요. 그냥 이게 헬라어로는 프로소폰이라는 단어인데 이걸 가지고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로 가르쳐줬죠. 히브리어 뭐라고 했습니까? 얼굴이 파님이라고 했잖아요. 파님이 어디서 왔다고 했어요? 파나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파나는 보이다, 나타나다, 드러나다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진리지. 감추었던 예수가 밖으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이게 진리예요.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 이 진리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빛이라고. 이게 빛. 여러분, 하나님 영광 하면 자꾸 참 이상하게 우리가 사용하는데, 이 하나님 영광을 뭐라고 합니까? 어디서? 출애굽기 33장 보면 주의 영광, 그걸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그래요. 주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름이 말씀이고 진리고 믿음이고 사랑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영광을 주는 거라고 그래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영광을 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영광을 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영광을 주는 겁니다. 영광이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 진리,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그 사랑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진리가 되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시작한다고 했죠. 자꾸 인간이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해요. 할 수도 없는 인간들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영광을 준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이 그 영광을 받아서 그 진리가 되면 이제는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고 하는 것은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 진리를 어두운 우리 마음에 비춰서 우리로 하여금 그 빛을, 그 진리를 보게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비추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비친 진리의 말씀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임하면 7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보배이고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죠. 내가 비추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게 우리에게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힘이 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고 하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우리가 그렇게 들려고 하는 게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빛이 무엇인지를 아는 정도가 빛이 된 겁니다. 그러나 그건 영원한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를 흑암 어둠이라고 한다면 들어보세요. 그 흑암에 진리 빛이 비춰진 성도를 가변적인 빛, 흑암에서 나온 빛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종말에 완전한 빛으로 완성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뒤에도 보지만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100% 빛인데 우리는 빛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100% 빛이기 때문에 빛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가변적인 빛이요. 우리 어둠에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너를 빛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100% 빛이 아니에요. 언제 100% 빛이 완성됩니까? 우리가 죽을 때나 100% 빛으로 완성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고 완전하게 빛으로 충만한 백인 빛이기 때문에 빛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빛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실주는 빛이라고 부르지만 늘 어둠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그 땅, 그 어둠은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게 나쁩니까? 하나님 한 게 어떻게 그렇게 나쁜 게 있어요? 악이 될 수 있어요. 이 어둠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봐라, 완전한 창조. 혼돈 공허의 흑암뿐인 어둠 100%인 너희가 어떻게 빛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이 되어 구원에 임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처절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은 빛을 설명하게 주신 그 진리 그림자인 것이죠. 따라서 어둠이 어둠인 줄 모르는 게 나쁜 거예요. 그 어둠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둠이면서 어둠인 줄 모르고 어둠밖에 나올 수 없는 나가 열심히 노력해서 빛으로 들여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고 그게 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롯한 아랫세상의 모든 것을 그 안의 내용으로 먹고 이해하면 그게 선의 도가 돼요. 그러나 표표적인 것, 나타난 것, 보이는 것, 드러난 것, 율법이 얽매이면 그것을 멸망하게 됩니다.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을 그냥 껍데기로 받아버리면 그냥 그로 인해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애통하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용으로 알아버리면 그것이 선이고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선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나쁜 게 없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록 세상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고 나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날리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를 도화지로 쓰신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 말씀,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복음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온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들의 이름으로 오셔서 그분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 말씀을,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신 겁니다. 그리고 어둠에 속하여 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이 빛은 우리가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행위를 통해서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어둠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빛이에요. 물론 이 일은 결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둠에 속한 자들이 빛으로 나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행한 일이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빛으로 나오면 어떤 일이 성취된다고 합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이 드러난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라고 하니까 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한 것처럼 여기죠. 그래 안 그래요? 이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행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바로 어둠을 빛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 모든 걸 우리를 빛으로, 그리스도로 보배로 만드는 것은 자,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한다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자, 우리를 어둠을 빛으로 나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빛으로 나가는 것은 어둠이 더 어둠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하죠. 그래 안 그래요? 어둠이 우리가 빛으로 나가봐요. 그 빛에 반사되면 우리가 더 어둠으로 드러납니다. 이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어둠은 어둠을 사랑하여 빛을 피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더럽고 추한 것을 감추고 싶어 하죠. 그런데 어둠이 어떻게 빛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누가 빛으로 스스로 나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면 나갈수록 나의 어둠이 드러나는데, 그런데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세상의 빛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깨닫는 성도를 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둠인 율법의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는 거죠. 성도는 이 세상에 도움을 주고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율법의 세상임을, 어둠임을 폭로하고 드러내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세상이 율법이고 어둠임을 밝히는 존재를 빛이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자, 하나님은 뭐예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얘기예요. 완전 100%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죠. 분명히. 자, 빛이 하나님이신 예수를 듭니다. 그 빛이 창조의 첫머리에 등장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나님의 영광, 진리에 의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진리를 목적으로 창조가 될 것이며, 그 창조는 완전한 어둠인 우리를 어둠에서 갈라내어 빛인 생명으로 창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의 창조의 빛이에요. 이 빛이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고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생명의 빛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빛이고 그 빛이 생명이며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빛을 받은 성도를 존재론적으로 빛이라고 해요. 영적인 수준이나 도덕적인 행실은 여전히 어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어둠 속에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둠인 우리를 어떻게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